왕의
머물러 갈 때 튼튼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어날 때 때 빈들에서 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때 힘으로 만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가 저시니 주의 사랑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사랑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시간대 우리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또 고개 숙여 두 손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또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며 갈망하는 내가
또 우리 좋은 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며 간청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에 우리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좋은 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찬양,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어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분주한 일상으로 신앙은 뒷전이 되고 믿음의 삶은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세상의 일로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이태원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파에 깔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혼을 굽어보시어 주께서 이들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슬픔에 젖은 희생자 부모와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고신영 목사님을 이 재단에 세우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진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고정되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시는 김하나 사모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 3절 찬양합니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이름을 깨달아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욕심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며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행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속회, 선교회, 찬양단, 성가대 모든 곳 위에 함께하사 떠나지 마시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인사하며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시작.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멀리 계신 분들, 안 맞으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일을 우리가 겪습니다.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좋은교회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절기로서는 성령 강림 후 21주가 되고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관련된 설교는 준비하지 않았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종교개혁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온유와 양선속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비빔밥 데이로 준비해 주셨고요. 맛있게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성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다음 주일 11월 13일 둘째 주일로 성찬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행 걷기 대회, 지금 날씨가 더 이제 추워지기 전에 단풍이 이제 져가고 있는데 같이 좀 이렇게 걷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예전부터 한번 우리 모여서 같이 걸읍시다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 있어 왔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보치포드고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면 그 리치뷰인가 레치뷰 골프장 거기 바로 앞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세한 장소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그 전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걸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이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넓은 길이고 경사가 높지 않고 그래서 오전 중에 잠깐 바람 쐬고 올 정도의 코스이기 때문에 함께 걸으시면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로비에 교인 주소록을 제가 프린트해서 이렇게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보시고 추가하시거나 또 이제 바뀌셨거나 수정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고요. 제가 다 완성이 되는 대로 교인 주소록을 또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정확하게 좀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생일, 어떤 분 음력으로 세시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랑 너무 헷갈리는 혼란스러워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음력 양력 따지지 마시고 내가 지키는 생일, 그 생일 정확한 날짜를 꼭 거기에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로비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찬양제로 함께 합니다. 지금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준비한 또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예배 드린 후에 이곳에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틀디포 선교 헌금을 계속해서 모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확인해 보았을 때 52불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또 메일이 와서 보니까 최종 55불 정도가 헌금으로 그렇게 누적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귀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동참 또 참여 바랍니다. 스티커 저 앞에 발부해 놓았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11월 6일 새벽부터 서머타임이 종료가 됩니다. 시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잘못 오셔가지고 왜 교회 문을 닫았냐, 뭐 일찍 왔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11월 6일 자정부터 새벽부터 이제 서머타임이 끝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김현옥 집사님, 김민환 집사님, 김현준 학생, 윤정희 성도님, 이은영 집사님 이렇게 5분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따가 친교 시간에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산상수훈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 천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가장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싫었던 이 부분이 바로 이 긍휼함입니다. 긍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해왔고 또 체육대학에 들어가면서까지 제 인생은 경쟁해야 했고 싸워서 이겨야 했고 성공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야만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패배했을 때 폭행, 체벌, 무능함으로 그렇게 저에게 돌아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로는 성공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반칙도 했었고 냉정함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 전의 인생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여길 수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능해, 나약한 실패자, 이렇게 봐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 힘없는 여자들, 그 다음에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함께 돌봐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고 강한 사람만이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인류 최고의 학살자라 불리는 히틀러 어땠습니까? 위대하고 완벽한 독일인, 인간 창조라고 그런 명분 아래 장애아동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불구가 된 사람들을 그냥 죽였습니다. 가차없이 사람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어제 슬프고 안타까운 참사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는데 참 슬프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태원 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으로서 누구보다 그거 잘 알고 또 마포 공덕에 제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지역이 제가 있던 교회에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그런 골목 너무나 익히 잘하는 곳입니다. 보면서 혹시 제가 아는 성도님들, 거기 성도님들이 한 700명 되는데 다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거기 누가 있지는 않은가, 학생들, 청년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인스타, 페이스북을 뒤져보면서 그렇게 봤는데 다행히 아직 어떤 슬픈 소식은 들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보고
그렇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식을 접하면서 아주 황당하고 너무 분노가 치미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서 할로윈을 즐기겠다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니까.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죠. 생존자들이 자기가 찍었던 영상을 가지고 정말 무분별하게 나는 살았으니까 여기저기다 올리면서 자기가 살은 생존의 기쁨을 올립니다. 오죽하면 정신병원 의사들이 그런 거 제발 무분별하게 올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아내하고 어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태원교회 계속 있었으면 우리도 한번 거기 가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3년 만에 처음 열리는 헬로윈이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혹시 그곳에 있었다면, 한국에 있었다면 가보지 않았을까? 안타깝고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찔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긍휼함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긍휼하다, 나는 평상시에 너무 좋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여겨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내 옆에서, 내 눈앞에서 발생하면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이것을 반응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대처할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거기 놀러가서, 아니 여기서 사탕 주는 아이들 날인데 거기 가서 무슨 놀겠다고 한심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또 훈련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그런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하며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기는 하나, 결국 이런 상황, 또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남들보다 더 잘해야만 성공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잔혹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스 가이 신드롬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착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 그 안에 매여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목사들, 특히 목회자들이 이런 신드롬에 많이 걸려 넘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래, 나 정도면 꽤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긍휼해, 난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믿고 단정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진정한 긍휼한 자입니까? 긍휼한 척 하는 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 증후군에, 나이스 가이 이 신드롬에 묶여서 착한 척하고 긍휼한 척하다, 진정한 그 긍휼함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랑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한 자입니까? 긍휼한 척 하는 자입니까?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하게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양심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휼한 자입니까? 긍휼한 척 하는 자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기록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이 처지를 개선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 긍휼은 mercy라고도 하고 pity라고도 합니다. 시편 25편 6절에는 이렇게 긍휼을 표현합니다.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긴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1장 5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눈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저 사람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시편 103편 13편의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아버지가 누구를요?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구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라하밈, 두 번째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원어의 성경에 이 라하밈의 단어의 뜻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가지는 이런 애틋한 정을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나 내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 바로 이 라하밈,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 애틋한 정을 나누는 심정으로 행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헤세드. 이 헤세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그 맺은 약속, 그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기록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백성들이 언젠가 돌아올 걸, 백성들이 언젠가 깨닫고 내 품으로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그 성품, 인내함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앞에 화면 긍휼함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인내하는 것. 이 긍휼함의 뜻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조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요. 세상적인 이치와 판단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8가지 그 팔복의 내용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해. 이것이 진짜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며 축복의 길이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긍휼하신 성품,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 이 땅에 오셨고 저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면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긍휼한 자입니까? 아니면 긍휼한 척 하면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긍휼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긍휼의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어느 분이 네. 네. 김성진 사님이 군대 얘기 많이 하시나 보네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고 하죠. 무슨 얘기인가요? 그 세 번째인데요.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그래서 축구한 이야기는 안 하고요. 좀 군대 얘기를 지금 제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원래 장교로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늦게 이등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남들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늦게 갔는데 같은 이등병의 동기라도 저보다 2-3살이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았고 병장이라도 저보다 어린 친구도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로 있었고 어느 날 같은 이등병 동기가 저한테 와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털어놓다가 한 병장에게 성추행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해, 잘 대처해. 근데 또 와서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는데 이게 이제 수위가 너무 높아져서 추행이 아니라 아예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동기지만 나이도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 또 막 이런 분노하는 마음이 그때는 또 다해지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병장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혼쭐을 내주죠. 다시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약속을 받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자는데 누가 이렇게 저를 막 부릅니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 이제 오라는 대로 끌려갔는데 이제 군대 안에도 남자들 머리 자르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딱 끌려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껌껌한 그 안에서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에 한 7-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이등병이 뭐 운동 좀 했다고 와가지고 하극상을 저지르냐. 그래서 많이 아마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맞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상을 제가 당하죠. 앞에 이제 이가 2개가 부러져서 지금 이제 멀쩡해 보이지만 의치입니다. 앞에가 그때 이제 다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부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돼서 결국 그 저를 구타했던 사람과 또 성추행을 범죄를 저질렀던 그 다 영창을 가게 되고 성폭행을 저질렀던 그 병장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한 6개월을 들여서 밖에 왔다 갔다 병원 다니면서 이제 이 치료를 받고 그런데 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되게 의로운 사람, 멋진 사람으로 저는 약간 영웅 취급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했어, 좋은 일 했어, 그래 너 정도니까 그런 일 할 수 있지 아무나 못해 하면서 저를 칭찬을 해주고 또 다친 거 치료하라고 외출, 외박, 휴가도 보내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정작 당사자였던
제 그 동기, 그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동기는 저를 피하고 도망다닙니다. 왜 그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그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느냐. 오히려 너 때문에 이것이 다 알려져서 나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쪽팔리고 창피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되었어.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때는 그 말을 들은 저는 아니 좋은 일 하려다가 이 이빨이 나가면서 제 돈 들여가면서 이 시간과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저를 대하는 그 친구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갔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칭찬받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친구가 정말 긍휼하고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교만함과 내 오판으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조건부식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에서의 승리, 실패와 성공, 이 부분에 제 모든 인생의 가치와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겁니다. 반성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다는 의미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처럼. 내가 긍휼히 여겨야만 내가 긍휼을 받을 거야. 주기도문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해석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하고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고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내가 하는 기도 이제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내가 그를 감히 심판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똑같은 처지의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어디 후원을 하고 내가 대단해서 음식을 주며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열받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수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같은 수준입니다. 한번 주변을 쭉 둘러보십시오. 실제로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쭉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많습니까?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못난 사람이 많습니까? 잘난 사람이 많다고요? 고신영 목사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은 저보다 아는 것 더 많습니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저보다 어느 분은 저보다 힘도 셀 겁니다. 체력도 좋으실 거고요. 노래도 잘하실 거고 저보다 돈도 많으실 겁니다. 나이도 많으실 거고 어떤 분은 저보다 발도 크실 거고 잠도 많이 주무실 거고 컴퓨터도 잘 다루실 거고 저보다 잘생긴 분도 많으실 거고 등등. 저는 절대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나서 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났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다를 뿐입니다. 다양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수준의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우리 양옆에 뒤에 보시면서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자, 시작.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요. 똑같지 않다고 여기시나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힘차게 시작. 당신과 나는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난 대단해, 난 뛰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확실해.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또한 인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까요? 여기 계신 어머님, 부모님들, 아버님들, 자식 키우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거 누구 닮아서 그렇지? 제가 요즘에 아주 자주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내 마음처럼 됩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 있고 아무리 아는 것 많아도 내 자식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여기 계신 자녀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내 부모님, 100점짜리 부모님, 자, 손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이럴 때 손 들어도 됩니다. 현준이 들어야 됩니다. 내 부모도 맘대로 안 돼. 내가 아무리 학생으로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어떤 부분에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내 부모님, 내 가정,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말할 수 없죠. 부부 사이에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적 다들 한 번씩 경험하실 겁니다. 또 반복되는 내 안의 이 죄악의 습성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수치심을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함부로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첫 번째,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바로 긍휼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또 힘들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고 이루어내야 할 성품이 바로 긍휼함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식을 사랑하셨듯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니 복을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먼저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긍휼함의 사랑, 축복,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또
또 그렇게 깨달으시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한 폴란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192명의 아이들,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을 맡아 키우다가 이제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함께 가장 예쁜 옷을, 멋진 옷을 입고 짐을 챙겨서 소풍 가자. 그리고 그 기회에 저버리고 그렇게 같이 가스실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그 심정,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정한 긍휼함은 긍휼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또 내놓으면서 또 헌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긍휼함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 서로 뭐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조금 다를 뿐이지, 다른 곳에 살며 다른 인생을 살아왔을 뿐이지 다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안의 중심에 서 있어야 진짜 긍휼함을 나타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내함을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면서 그 마음, 또 그 사랑, 또 그 성품 우리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또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나의 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하며 이제 내가 주의 몸에 가리라. 나로 왕자의 힘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았으니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긍휼함을 입을 바로 나임을 오늘 깨닫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진리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긍휼함을 입어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히 오늘 한국에 슬픈 일을 당했던 그 가족들 또 그곳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남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한없는 축복과 그 긍휼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지혜롭게 분별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인지, 무엇이 썩지 않은 멸류관의 영생의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주어진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극률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또 교만함, 착각을 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